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횟수로는 3년째 돼가지요. 처음 이곳에 장소를 얻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참 안 다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도구는 어디 있고 또 그것을 정리를 하니 폐자재를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 전명섭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저 전명섭 장로님 하늘산에서 딱 한 번 뵀어요. 그날도 하나님 앞에 개척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헌금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하늘산 기도원 목욕탕 그 주변에 서 계시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개척하면은 연락을 주시라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만남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그 칸막이를 제거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면석 장로님한테 연락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들려서 무작정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도 황당했을 거예요.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것도 돈 주고 처리 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돈 내셔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서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총교회가 세워지고 아직은 짧은 시간이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지나온 시간 동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가깝게는 며칠 전 사택을 구암리에서 바로 앞에 있는 가운 1단지로 이사를 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좀 멀게는 2019년도에 대구에서 남양주시 화도로 보내시기 위해 저를 부르실 때 그때가 2019년도 7월 한여름이었어요. 대구는 7월 달이면 무지하게 덥습니다. 실직을 하고 방에 누워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발로 툭툭 차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오전 8시쯤 잠깐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가 발로 차요. 그래서 딱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싶어서 다시 누웠는데 또 발로 차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발로 차듯이 저를 찬다는 걸 딱 느끼고 그 즉시로 주암산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은총교회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과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속에 고난을 겪으며 죽어가는 영혼과 또한 힘들어하는 영혼들, 또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은총교회는 성령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선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은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이루심, 그리고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고난 속에 찾아오신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저의 간증을 전해드리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고난은요, 빈부, 남녀, 노소의 격차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 이상 꼭 겪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태에서 갓 태어난 아이도 성장을 하려치면 이 세상 환경을 이겨내기 위하여 질병이라는 고난을 겪습니다. 작게는 감기에서 크게는 이름 모를 질병을 통해 고난을 겪게 됐지요. 고난을 이겨낸 아이는 키가 성장을 하고 지성이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아이는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결국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집안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고난과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겪는 고난, 또는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고난의 차이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깊이 있게 대대로 이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5대, 6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작게는 2대 또는 3, 4대의 신앙생활을 이어온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그 고통의 크기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선대에서 기도로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처음이거나 또는 2대째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이 대를 이어서 5대, 6대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의 고난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에 겪는 차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달만하다 보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르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대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겪었던 고난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러한 시간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고난에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철저한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 7살 때로 기억을 합니다. 옆집에 있는 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교회 가면 사탕을 준다는 사탕 발림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첫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주일학교와 여름 또는 겨울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저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릴 적 그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고, 또 교회 가면 먹을 거 주셔서 감사했고, 특히 크리스마스 때면은, 성탄절 때면은, 그때는 24일 날 12시부터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그러면 권사님 댁이나 장로님 댁, 집사님 댁을 가면 항상 음료수를 주시고 식혜를 주시고 또는 수정과를 주세요. 그러면서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데 아주 엄청난 마드자루에 한 보대씩을 담아줍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우리 주일학교 성전에서 부어놓으면 그 성전이 가득 찰 정도로 과자 구름이가 가득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성탄 예배를 마치고 각자 주일학교의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저는 그 맛에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이유는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세계사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좋아서 성경을 배웠고 주일학교 때 매월 보는 성경고사를 보면 항상 우수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성경책이 이런 책이 아니라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성경책처럼 이렇게 세로로 쓰여져 가지고 빨간 책으로 되어 있는 이만한 성경책을 부상으로 주긴 했어요. 그래서 집에 매월 성경책을 부상으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은 성인이 되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고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방언을 처음 받은 후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중학교 때 알았던 충농증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충농증이요, 암만큼이나 치유하기 힘든 병이 충농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방언 기도를 처음 방언을 받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마치고 잠을 청하고 누웠는데 뭔가가 이 골이 짜게지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 머리에서부터 뭐가 흘러내리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하고 탁 뱉었더니 이만한 피고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충농증을 겪었던 흔적조차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친누님과 사업을 하면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며 누님에게 정말 심할 정도로 비난을 받았어요.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주일이면 주일예배 간다, 수요일이면 수요예배 간다, 금요일이면 금요철야 간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예배에만 참석한다고 작은 누님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한 3년을 같이 했는데 진짜 그때 어떤 욕이 무지하게 배불리게 먹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이 있어서 어린 나이지만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건축위원이 됐었어요.
그 건축을 위해서 제가 잠시 부천에, 교회가 부천에 있을 때입니다. 일하는 사업장은 오살리기던 옆에 있는 광탄에 있을 때예요. 새벽 기도를 부천과 광탄에서 부천을 다녔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지금은 그 광탄파출소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자리가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복개천을 정리하느라고 그 사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40일 작정 기도가 딱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정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특허 법률 회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전공이 전자 쪽이라 전자에 관련된 특히 자동차 엔진 제어와 자동 변속기 제어를 주요 업무로 했었기 때문에 특허 업무를 하는 곳에 입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누님과의 사업을 딱 정리하고 딱 15일 딱 쉬고 난 후에 저희 숙부님을 통해서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자동 변속기 제어와 엔진 제어에 대한 특허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얕은 신앙생활에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를 다시금 담금질 시켜주셨어요. 하나님보다 스스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세상과 결탁하다가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세겜에서 시몬과 레위의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됐을 때 속히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늘에서 정말 옆에 있는 것 같이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셔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옅은 믿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면서 오늘날 이 은총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제약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저의 이 못난 방법을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 버려 주셨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말씀을 벗어난 삶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득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란다. 그렇기에 너의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의 높은 것을 밟아버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시편 27편이라는 글씨가 쭉 날라오더니 제 입속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안단을 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렇기에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항상 방해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띄어놓으려고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의인은 그 고난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 의인을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은총교회가 비록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짧다 하면 짧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보내며 고난이라는 성장통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총교회를 세우시고 고난을 통해 만나 주셨으며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성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다가왔음을 기억하시고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고난 주심을 감사하고 다가오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귀한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고난을 이겨낸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싫어해요. 예수 믿는 것을 치고 날 정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할아버지께서 그럼 어린 저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헌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집이 가난한데 누가 헌금을 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쌀을 주냐, 돈을 주냐 그러세요. 그 당시에는 어린 저였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 가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쌀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밥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저희 부친께서 혈액암을 걸리셨어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한 달은 꿈을 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나타나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막내야, 막내야 부르시면서 네 아버지는 여기 못 오게 하라, 못 오게 하라.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고 그렇게 사시다 가시더니만 결국은 천국에는 가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당신이 또 자존심이 있으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또 교회를 몇 번 출석을 하시면서 마지막 소천하는 날 예수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는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아버지가 뒤따라 가시는데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누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아버님 소천하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다행히도 지옥은 가지 않으셨구나.
아들이 목사인데 부모가 지옥 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 목사인데. 하나님은 저를 그 가정에서 아주 조용하게 주의 종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공부에 대한 재능이 없어서일까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저를 공부를 시키시는데요. 혹시 자녀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분명히 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는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특출나게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즐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어리면 자녀를 잘 살펴보시면서 직접 관여하지 마시고 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코치만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중학교 때 반에서 바닥을 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옆에 있는 짝꿍을 사용하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1983년도에 중3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퍼스널 컴퓨터 8비트짜리 컴퓨터가 처음으로 보급될 때예요. 그때 삼성에서는 SPC-1000이라는 8비트 컴퓨터가 나왔고 대우에서는 MXS라는 8비트 컴퓨터가 나왔을 때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 퍼스널 컴퓨터로 성적 처리를 했다는가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모셔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모셔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컴퓨터를 아는 아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1 때부터 이 친구들 따라서 뭘 했냐면 이만한 전자 키트가 있어요. 세운상가 가면 그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면 키트를 만들어 윙카를 해가지고 반짝반짝, 지금은 LED지만은 그때 LED로 반짝반짝하는 윙카를 만들거나 또는 새소리, 문을 열면 새소리 나는 그런 키트들을 조립해서 놀곤 했습니다. 친구를 따라 곧잘 그 키트를 잘 만들며 취미생활하는 저에게 퍼스널 컴퓨터는 정말 신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짝꿍에게 나도 컴퓨터를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뜨뜸 하는 소리가 야, 너 같은 게 이걸 배우면 뭐해? 공부도 못하는 자식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그래? 나도 컴퓨터 배울 거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행히도 우리 위에 선배가 그 입학하는 때에 미달이 되었던가 봐요.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서 연합고사를 보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데 웬걸 시험지 내용이 다 아는 문제예요. 반에서 꼴찌하던 놈이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연합고사 내용 그 시험 문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입학할 때 반에서 2등으로 입학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입학했어요. 그렇게 광운 전자공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 컴퓨터 연구반이라는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동아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옛날 도트 프린터 있죠? 찍찍찍 하는 도트 프린터, 앱슨에서 나오는, 일본 앱슨에서 나오는 도트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게 한글 코드가 없어요. 근데 그 한글 코드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고3 때 5년 선배가 그걸 개발해서 카이스트를 뽑아갔어요. 그 선배가 만든 동아리가 바로 컴퓨터 연구반입니다. 학교에서 전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를 들어가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1 때 정보처리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요. 근데 그 동아리의 특징이 뭐냐면 반에서 10등 아래 내려가면 빠따 맞는 거예요. 선배한테. 공부 안 하면 빠따 맞아요. 그리고 10등 안에 나가면 그 동아리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빠따 안 맞으려고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5등 이하로 떨어본 적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꼴 짜던 놈이.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전학을 또 진학을 하게 시킵니다. 대학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전두환 때라 학원을 못 다닐 때예요. 근데 편법으로 좀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다녔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완전 바가지로 욕을 하더라고요.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고. 학원 다닌 걸 아니면 공무원 집안은 공무원, 아버지가 공무원에서 내려놔야 되고 담임 선생님은 잘려야 했어요. 전두환이 마지막 때인데. 근데 자기네들은 학원 자식들을 학원에 다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대학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또 대학에 진학해서는 학교 전산실에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면서 1968년도에 아폴로를 쏘아 올렸던 퍼킨 엘마라는 중형 컴퓨터가 있어요. 그 컴퓨터를 갖고 있는 전산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면서 또 그 컴퓨터를 배우게 되고 또 그 전산 처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대학 2학년 때 88 올림픽을 할 때예요. 자원봉사를 신청을 했더니 그 아이디 카드를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처음 생길 때예요. 삼성동. 그때 아주 기빈실에서 거기에 근무하면서 김대중 씨, 김영삼 씨, 그런 칼루이스 그런 사람들 아이디 카드를 발급해주는 그런 자원봉사까지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항상 하나님이 저를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저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군대 생활에서도 느껴요. 한 번은 고참들이 군대 내에서 술을 같이 안 먹는다고 고참이 4명이 동기가 있는데 비 오는 날 집합이 걸려요.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는데 제 바로 위 고참은 장파열이 나서 몸이 이랬던 사람이 꼬챙이가 되고 밑에 아이는 이빨이 2대가 나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피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리서든지 그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그 신앙생활을 항상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항상 곁에 계셔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시편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놔두다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요, 저는 말씀의 깊이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응답을 주세요. 그랬더니만 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갖도다. 그 말씀밖에 안 들려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세요. 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 참 미련하죠.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하나님께 이런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절 8절에 분명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답을 주시고 있는데도 그 다음 절 읽어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시편 2편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도응답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구하는 것은 이방 나라,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 너 유업으로 줄 거야. 너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거야. 오늘 말씀처럼 특히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없어. 그는 널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셔. 그렇기에 내 대적이 아무리 달려와도 넌 두려워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명령만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 앞에 항복할 거야.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머리를 밟아버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문제를 구하기만 하면 이방 나라까지 너희 유업으로 줄 것이고 너희 소유가 땅까지 이르도록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니 이 어리석은 막대기 같은 존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부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극동방송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딱 틀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호주 멜보른 교회 권사님, 찬양대 지휘자 권사님께서 찬양을 지으셨대요. 뭘 지으셨느냐? 아가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이 극동방송을 통했는데 이 말씀으로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저를 부르셨는데도 또 깨닫지 못했던 자가 저 마른 막대기 같은 저였습니다.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저에게 중랑면 밑을 딱 지나는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모세한테 능력을 준 자 아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한테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지팡이한테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지팡이에 있단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야. 그러므로 마른 막대기 같은 너도 내가 사용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콜링을 하세요. 또 그 소리를 듣고도 안 갈까 봐 여의도에서 사람을 직접 보내셨어요. 일하는 곳으로 사람을 직접 보내서 집사님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 하나님이 빨리 신학교 가래. 그러고 저를 끌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소리도 못하고 끌고 간 게 대저동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 입학하는데도 등록금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생활비를 책임져야 되고 사업을 하느라 빚은 태산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한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데 병풍을 하나 딱 주시더니 특히나 병풍 가져가야지 하고 누군가가 병풍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학교 가는 저에게 모든 빚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또 등록금을 신학교, 신대원 모든 등록금을 다 내버리셨어요. 돈 한 푼 없이 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총교를 세우시고 그에 따른 물질을 모두 책임져 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총교회 안에 이 안에는 성령 하나님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수요 금요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또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 10분부터 도농역과 구리역에 나가서 출근하는 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총교회 이 강단은 기도의 마중물이 흘러넘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은총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도의 마중물을 마시고며 기도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치유받으시고 무너졌던 관계 회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짧은 2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은총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오셔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은총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대구에서 처음 개척을 하였으나 결국 큰천한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큰천한 목사님이 암을 벌써 두 번째 경험을 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는 형제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말 느끼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형제끼리 목회를 한다는 거, 부격자로 들어간다는 거 남보다 못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손 안 하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큰천한 담임 목사님을 더 의지하는 잘못된 습성이 조금씩 생겨나요. 더욱이 담임 목사님께서 암이라는 질병으로 계신 터라 차후에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면 이 목회, 이 교회 우리가 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우리 사모님의 큰오빠 되셨거든요. 작년에 결국은 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안정된 목회를 꿈꾸며 대구에서 생활하던 저에게 갑자기 사택을 비우고 떠나라는 담임 목사님의 통보가 전해집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통보에 대구 주암산 기도는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은행 가서 2만 원을 찾아다가 딱 나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가 딱 내려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다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깨끗이 정리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자기를 갖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첫날 그렇게 주암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또다시 둘째 날 올라갑니다. 예배 드리려고 딱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빨리 핸드폰 봐라. 핸드폰을 딱 봤더니 남양주시 화도 딱 그래놓고 폭포로 그래놓고서 빌라가 나와 있어요. LH에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이곳에 올라가라. 너를 필요한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창현리로 저희를 2019년도 12월 31일 날 이주를 시켜주세요. 근데 비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주암산 기도원에 기도하고 있는 저희에게 그 원장님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님이 십시일반으로 그들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이사비용과 보증금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주세요. 창현이로 이사가 됩니다. 지금 이 은총교회의 보증금이 거기에
마중물이에요. 그렇게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이동이 쉽지 않을 때입니다. 이사를 하고 7개월이 흘렀을까요? 쓰레기를 딱 버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노인이 지나가는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특히나 저 노인에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찾아가서 처음에는 두들겼지만 문을 안 열어주길래 다시 음식을 해가지고 집사람과 같이 올라가서 음식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문을 열고 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교회 안수집사님이었더라고요. 10년 전에 부인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례를 안 치러주셨나 봐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교회를 나왔대요. 역사를 갖고 싸웠대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딱 나왔는데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다 망하고 큰아들은 교통사고 나서 죽고 딸은 자살해서 죽고 결국 노숙자로 생활하다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을 만났는데 가보니까 그 부인도 중풍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시랍니다. 그리고 회개시키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축복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저를 일주일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못 돌아오셨어요. 거기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을 구원하고자 대구에서 저를 올려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나니까 운동하고 돌아오는 저에게 여자분은 휠체어 앉아있고 남자분은 뒤에서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알아봤더니 은퇴 장로님과 은퇴 권사님이세요. 은퇴 권사님이 췌장암 말기로 3개월밖에 못 사신대요. 그리고 집을 알아두고 사모에게 빨리 음식 해가지고 가보자고 했더니 거기를 내가 왜 가냐고. 본교회가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질 않는 거예요. 갔더니 음식을 못 드셔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유일하게 그때부터 사모님이 기도해주고 음식을 공급해주면서 4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장로님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찼던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장로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찼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셔서 남편 장로님에 대한 미움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도 이겨내고 또 뭐였죠? 폐렴도 걸렸는데 폐렴도 이겨내고 금천병원에서 놀랐어요. 지병 있는 사람이 살아나간다는 건 처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을 또 구원시키고 소청케 하십니다. 구원받고 소청케 하죠. 마지막 한 분 바로 밑에 사시던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혼자 사셨어요. 따님하고. 요도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검진 받아보라고 했더니 거기서 암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이 일이 딱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똑같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정 목회를 접고 나가서 목회를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지를 돌아봅니다. 심지어는 저기 의정부 심곡동에 교회가 한 곳이 딱 났는데 세상에 교회가 가운데 딱 있는데 사방이 다 무당촌이에요. 50개가. 그래도 공짜라고 거기 가서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제 입을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곳을 주시면서 이 내실에서 날아가게 됩니다. 한겨울에 사모는 얼굴이 퉁퉁 터지고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샤워할 데가 없어서 체육문화센터에 가서 1,000원짜리 샤워를 하고 정말 하나님 집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겠어요. 또 이 공사를 할 때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하셔서 또 얻으시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남양주 하도 창현이에 올라온 지 4년 동안 가정 목회를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날 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은총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은총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일은 은총교회와 저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고 체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믿음, 그 은혜가 항상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은총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마정문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실 줄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은총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